요한복음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제 본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계속되어지는 가르침과 또한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결국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졌을 그 양심적 가책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배신했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내용의 첫 시작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이 조반을, 잡은 고기를 달라 하시고 함께 조반을 잡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이 디베랴 호수에서 만난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몇 번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익히 듣고 이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제가 주목했었던 이 내용들에 좀 집중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나시겠다 하셨던 그곳에 모여 자신들끼리 결국에는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은 아무리 배를 띄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이 어업에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노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4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결국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너무나 많이 읽어보았을 텐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복음서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고 기록의 어떠한 목적과 모양이 다를지라도 꼭 짚고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예수님에게 이 무덤에 나아갔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저 무덤을 관리하는 자인 줄로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디베랴, 그 외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마다 또한 그를 기록하고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자들이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일진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리고 이번에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계속되어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또한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사실은 많은 것을 반성해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언하시고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쓰여 있습니다. 3년간의 공생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은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은연중에 여러 모양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직후에도 성경의 기록에 제자들이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록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제가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조금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느껴지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고 또 제자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를 보지도 또한 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이해하지도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지도 못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름의 민감함을 주셨고 나름의 목회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은사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도 있으며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사역을 하며 깨닫게 되어진 어떤 이 경험에 의한 이 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의 성향이든 그들이 행하는 어떤 삶에 또 보여주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미리 경고를 해주고 그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이 양육이나 가르침 또 말씀을 비추어 보여주는 어떠함에 대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대입하지 못하고 또한 심지어는 자신들이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찰나에 결국엔 그 순간들이 그리고 제가 경고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후회하기도 하고 결국엔 반성하는 모습들을 저는 꽤 많이 보아왔습니다. 결국엔 어떠한 말씀과 지혜가 전해질 때에 그 즉시 그것이 자신들의 연약함이고 약점이며 자신들이 행하는 실수인지에 대해서 급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굳이 그와 같은 어려움의 과정을 겪을 이유도 없을 것인데 미리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함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죄든 연약함이든 실수를 통해 결국엔 맺게 되어지는 쓴 열매를 받아드는 성도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도 그럴진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모습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뭔가 대단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용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무지한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 말입니다.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자신 안에 갇혀서 자기가 옳다 여기고 여전히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였고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 의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살아 꿈틀대는 내 의,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기준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더 너희와 같이 있고 얼마나 더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너희들이 깨닫겠느냐라고 개탄스러워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쩌면 바로 이전의 고난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주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바로 제 모습.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야 라고 끝내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는 먼저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악, 자신이 얼마나 맹인된 자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힌트를 주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을 뜻한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자 시몬 베드로가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이 바다로 뛰어내린다라는 장면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어찌 주님을 알아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요한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과 설교로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니 그때에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었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결국 우리의 존재라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우리의 존재는 결국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자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인 줄로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데에서 비롯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옆에 계신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째로는 겸손이고
둘째로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적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지만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마음이며, 그리고 분명히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눈먼 장님과 같은 자입니다.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며 자신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삶 가운데 살았으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겸손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맹인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나는 맹인된 채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을 기준 삼아 결국엔 자신은 선을 이루고 살아간다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도리어 악을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악을 더 이상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 보여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제안과 기준을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새기셔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습관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디베랴 호수를 찾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과신했던 그의 지난날의 모습에 반성하여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믿을 수 없는 자인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자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이 두 가지 제안을 오늘 마음에 새기심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은혜와 영성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주님께서 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한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소경이 되어 듣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에 대하여 주님 고백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첫째로는 스스로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를 늘 옳다 여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선한 줄 아오나 하나님 악을 더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철저히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주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주님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새겨야 하는 고백이며 아침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우리들의 고백임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방금도 나눈 것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지라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로 맞이해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